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유독 일이 항상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의 인생을 좀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고는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는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부정적인 언어는 쉽게 말 앞에 곧잘 나오는데, 긍정적인 언어는 쑥스러워하고 왠지 설레발치는 것 같아서 꺼려합니다. 잘못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하는 말에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기 암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방언이 터지는, 사람의 언어와 말과 입술이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생활하면서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이고, 또 어렵네, 피곤하네, 맨날 피곤하네, 또 왜 안 될 것 같을까, 못할 것 같아, 이런 언어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잘 잤다, 오늘도 힘내보자, 할 수 있다, 오늘도 행복하자,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우리를 스스로 위축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어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복된 삶을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말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결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실패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지? 우리 여전히 함께 사랑하고 있지?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볼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은 어떠한 것인가? 1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화평함, 여기 화평함은 단순히 그 마음의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평안이 선물로 임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전에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삶에, 특히 현대인의 삶에 평안이 없어지고 참된 그 쉼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쉼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쉼이 없어지고 갈수록 더 바빠지는 이유가 혹시 더 비싸고 좋은 휴가지를 갈 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쉼을 못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쉬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되기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 되기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며 내려놓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될 텐데 여전히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그치지 않으니 삶 속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니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맡길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하고 친하면 좋겠지요, 여러분. 가까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 요청 정도하고는 다르지요. 강서구청장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이야기를 내어드릴 수가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요즘에 그 날마다 화면으로 보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41편까지는 계속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41편까지 그 시편을 날마다 화면으로 계속 보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갔고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계속 노래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확신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가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며 허우적대는 그런 기도라면 다윗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궁핍할 때, 힘이 없을 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될 때, 자신의 육신이 고통으로 병들었을 때,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굉장히 많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산이 요동치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이, 그 간증이 그 시편에 가득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내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결정할 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라.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마치 자기 학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이 되는 이유는 오전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 진리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는 그 일이 이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주관적인 진리, 또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기를 오히려 편애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발가 벗으셨습니다. 이 일을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부음바 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음바 되지 않으면 그 일은 남의 십자가, 남의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도 성령에 부음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완전히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질수록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때로는 시련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의 과정 속에 한순간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지금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이 이게 평생 지속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환난을 통과해 나가곤 합니다.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자신을 지키는 힘으로 경험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시험이 그냥 안 좋은 일, 나쁜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 그 정도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성숙시키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됨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제 그 김세진 수영 선수 동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김세진 씨는 로봇다리 수영 선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수영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수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곤 했습니다. 이 김세진 씨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3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2다리가 없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육시설에 그 장애로 인해 누가 입양해 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겠죠. 보통 그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입양해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일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보육시설에 봉사로 갔다가 이 김세진 그 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입양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한 후에 병원을 막 찾아다녔어요. 이 아이를 이제 고쳐보려고. 그런데 포대기, 아주 어릴 때인가 봐요. 포대기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풀자마자 이 아이는 절대로 못 걷습니다. 전국의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못 걷습니다. 해외 어떤 곳에서는 엄마 돈 많아요? 돈 많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라는 조롱 섞인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가 사랑의 오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걷게 만들겠다. 이 아이가 커서 방문을 발로 쾅쾅 차며 엄마 문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겠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피눈물 나는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진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매일 들리는 소리였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어나면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이 세진이가 넘어지는 방법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세진 선수의 엄마는 항상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걷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네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혹여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왜 나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2다리와 오른손 뿐이란다. 엄마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엄마는 생각한단다. 그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품은 이 김세진 씨는 1870m의 로키 산맥을 올라갔대요. 10km의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나는 바꾸겠다. 누군가에게 힘든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네팔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저는 이 일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제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가 선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2024년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도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제 청빙
위원회하고 처음 그 면접 볼 때 생각이 났어요. 그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성빙위원회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와 네팔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만들고 자신이 험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되는 삶을 선교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조아람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으니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이 확신했던 그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세계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간증이 조아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조아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